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많이 느꼈던 것은요. 성탄절 2부인데 성탄절 2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원고에 썼다가 다 지웠어요. 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쉬는 날이더라고요. 예, 물론 10시에 예배가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캐롤도 안 나오고,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성탄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읍내나 시내 나가면 캐롤도 드리고, 예, 그 멜로디 카드 사가지고 쓰는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죠. 카톡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뭐 카드도 보내고 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 카드를 저한테 딱 보내주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목사님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해가지고 목사님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보냈는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탄 인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 서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분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출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골고다 언덕의 유월절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렇듯 성탄의 시작은 십자가의 완성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회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는 앞선 본문이었지요. 열왕기상 35장, 역대하죠.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대했던 유월절을 보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던 시대는 정말로 혼탁했던 시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제물과 우상을,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조부였던 왕이었던 그 시대 때는 그나마 나았지만 거의 전무후무하게 악을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날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기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서 곧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준비되었고 또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이 그 반차와 서열에 따라 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준비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제물에서 흘려진 피가 뿌려지는 일이 남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준비됐던 마음, 즉 내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실제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결심은 있고 결단은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결코 생명력이 있는 예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는 요시야가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어떻게 거룩하게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기고 또 찬양대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와 예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대속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지요. 뭐가요?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아멘. 자, 성경은 예배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서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처소에 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양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지정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세를 갖추는 군사적이고도 사명적인 용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 어떨 것 같나요? 되게 아름답고 향긋할 것 같나요? 아마 시골에서 돼지나 개나 소를 잡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 창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찌꺼기들, 오물들, 그 피비린내들, 결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에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자칫하면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시장 바닥보다 더 복잡하고 처참한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질서를 지켰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에 서서 아무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감정이 말씀의 질서를 뛰어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그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예배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감동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의 유월절이 대단한 이유는 왕의 명령과 또 말씀의 권위 아래서 모든 자들이 일사불란하고 정돈된 상태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11절은 예배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 자, 쉽게 말하면 제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예요. 쫙쫙 뿌립니다. 막 쏟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쏟는 거지 거의 대야로 부어버리는 거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으니 그 피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죠. 그렇다고 뭐 옛날 시골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선지를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다 뿌려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결의식이에요. 피 뿌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제단을 씻어요. 씻음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정 바닥은 그들이 모인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흥건해요. 피가 철철철철 넘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사가 사라졌지만 사마리아 종교가 드리는 그 장소를 가보면요, 수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동물을 자꾸 피가 떨어지면 그 피가 모여서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많이 흘러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끔찍해 보이죠. 선열이 낭자하고 죽은 그 동물의 사체들이 널려져 있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피를 요구하셨을까? 레위기 17장 11절은 선언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할 누군가, 즉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제단을 두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는 모습이었지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 피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피가 내 피를 대신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저 짐승의 죽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 정성을 바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쏟아버리신, 그래서 그 처절한 사랑을 확인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옛날 제단에 뿌려졌던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 우리 성탄절을 보내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피 냄새가 납니까? 전혀 나지 않아요. 동물의 울음소리도 없고 더러운 찌꺼기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멀끔하게 차려입은 저와 여러분들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후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그 피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 내가 그 피 때문에 오늘도 내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요 12절 13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또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왕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고 왕의 말 한마디로 한 가문이 멸족을 당할 수도 있고 왕의 한마디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제일되는 재상에 서열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선대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을 지켜도 상관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왕이니까. 그런데요, 요시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유월절 양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굽고 또 나머지 성물은 삶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레위기법에서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유월절 제물 번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야 돼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규례, 미세한 조리법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13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히 분배했다라고 그럽니다. 속히 분배했다. 자, 왜 속히 분배했을까요? 하루 종일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빨리 띠를 띠고 속히 그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기지 말고 빨리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은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빨리 나눠줘야 그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그 생명이 사는 거죠.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걸 다 놓쳐버리면 살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1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기 전에 누구부터 챙깁니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기름을 태우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먼저 챙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사장님, 너무 힘드시죠? 먼저 드십시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의 질서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방식대로 찬양하고 봉사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서운하고 원망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도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냐? 나도 힘든데 저 사람부터 챙겨야 되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는 억울함 대신, 불평 대신 서로를 향한 눈물과 배려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엄미한 율법의 권위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편의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온전히 안전한 길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문지기의 영성에 대해서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6월절의 이 화려함은요, 사실 왕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이 왕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내어놓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요시야 왕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어찌 보면 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문지기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지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문지기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고 싶죠, 그렇죠? 예,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겠죠. 제사하는 곳, 남들이 주목하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곳에 서고 싶겠죠. 왜 그렇습니까? 안쪽에는 재물이 타고 있고 거룩함이 넘쳐나는 것 같고 정말 뭔가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나도 그곳에 있고 싶고 나도 끼고 싶고 나도 주목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또한 문지기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그 문을 지켜야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문지기 자리를 부정하면 다른 것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온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빛나는 자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무언가 인정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의 눈에 잘 띄어지지 않는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문지기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작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노래 부르는 자든 또한 문지기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운양교회 가운데에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안내로부터 또 주방 봉사, 또 차량 봉사, 주차 안내, 또 방송실, 또 여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교회를 정리하고 시설을 보수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의 이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섬김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요, 15절 하반절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정말로 뭉클하게 만들어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요,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피곤하고 자기도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럴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찬양대는 노래하느라 또 움직이는 문을 지키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때 누가 챙겨줬습니까? 그의 형제되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유월절 그 만찬, 그 어린 양을 잡아 대신 나눠주게 됩니다. 형제님, 노래하시느라 힘드시죠? 우리 형제님, 문 지키느라 다리 아프시죠? 얼마나 허기가 지십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 옆에 성도에게도 전해주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체는 봉사 때문에 지쳐 있는데 나는 너무나 편하다고, 너무나 은혜롭다고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형제는 한 핏줄로 묶인 운명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핏줄로만 얽힌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삶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사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에서, 또 안내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여러 곳에서 섬기느라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 복음의 강서를 듣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섬김에 대한 감사와 또 아픔에 대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형제요 한 자매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챙기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의 유월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게다가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다윗은 전쟁하느라 바빴고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라 도망 다녀서 못했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즐길 것 많고 놀 것 많고 누릴 것 많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의 상황은 어려웠고 이 말씀 이후에 요시야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마음 찢음의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하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몸부리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부터 문지기까지 오직 말씀대로 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유월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감격과 감동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그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니까 그 직분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아닌지, 게다가 초소를 지키는 사명감은 사라지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섬겼으면 됐어, 만족해 라고 그렇게 안락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18년째 되던 해에 계획을 완성했던 것처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성탄절 이브,
특별히 수요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영적인 개혁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많은 혼란스러움으로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6월절의 어린 양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운양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